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실 건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신나게 주제 찬양 부르며 7주차 새소식반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며 새 소식판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하를 구하신 예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판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예! 이겼다 또 이겼다. 이겼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매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요. 오늘 새로 배우는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찬양 주세요. 승리는 내가 실세 승리는 내가 실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가 실세 내가 실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자, 우리 친구들 찬양 가사 속에서 매일 항상 승리하는 방법, 그 비결 찾았나요? 자, 우리 가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구세주의 보혈로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세주는 예수님을 말해요. 보혈은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한 피를 표현했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승리하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 그림의 여자친구처럼 이 승리라는 단어에서 V표를 하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찬양 주세요. 승리는 내가 실세 승리는 내가 실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가 실세 내가 실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자, 이번에는 미션을 하나 더 추가해서 구세주의 보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자, 승리에서는 V, 그 다음에 구세주 보혈에서는 십자가 형상하는 거예요. 찬양 주세요. 승리는 내가 실세 승리는 내가 실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가 실세 내가 실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먼저 마음속으로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매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항상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항상 이긴 애를 너무 기뻐서 박수를 쳐줄 거예요. 박수 치면서 할 거예요. 자, 승리는 V, 구세주의 보혈은 십자가, 항상에서는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부를 건데요. 다른 부위는 다 작게 하고 구세주의 보혈만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찬양 주세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친구들 두렵고 무서워한 적 있나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번개나 천둥이 갑자기 치면 또 태풍이 갑자기 막 불면 두렵죠. 그리고 요즘 코로나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성경책에서 찾아 읽어줄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선생님이 이렇게 예쁜 시각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우리 선생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면 주소부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자, 두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의 주소예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 9절을 이것을 성경책의 주소라고 하는데 이 주소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도 언제든지 찾아서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호수아는 성경책 6번째 책에 쓰여져 있는 여호수아가 직접 쓴 말씀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이 주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모션을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 이렇게 할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두려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친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두려워하지 않겠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에는 씩씩하게 군인처럼 읽을 거예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읽을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정말 마음이 강해지지 않나요? 담대해지지 않나요? 막 씩씩하게 힘이 나죠?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 말씀 꼭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번에는 손을 번쩍 들면서 끊으면서 읽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이렇게 끊어서 읽는 거예요. 마디마디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자, 요번에는 한 번 더 요번에는 마지막 주소는 작은 소리로 할게요. 그리고 요번에는 한 번 더 선생님이 먼저 외치면 그 다음 줄은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지 말며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아시겠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나를 따르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은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조용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오늘부터 6주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했었는데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인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작년에 알았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며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운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지시했어요. 가나안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곳 과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아오도록 했어요. 자, 모세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모세.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듯이 여호수아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요.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온 다음에 엄청나게 큰 포도를 나무 깍대기에 끼워서 앞뒤로 메고 오는 아주 큰 과일을 들고 오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요? 자, 12명의 사람들이 다녀와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곳은 너무나 멋있는 곳이에요. 너무나 곡식들도 잘 자라고요. 땅은 비옥하고요. 살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요. 얼마나 큰지 저희들은 메뚜기 같았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우리를 그렇게 볼걸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했어요.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니 그곳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예요. 이렇게 말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자신감 있고 하나님께 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모세는 본인이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말을 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말씀에서 읽어줄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학원에서 친구들끼리 생활할 때 리더가 되어본 적이 있나요? 또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두려움이 가득 찬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저녁에 잠자기도 두려울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어요.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일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생활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두려움을 놓고 기도하며 그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생활하세요. 여러분이 친구를 싫어하거나 또는 친구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도 기도하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옆 친구가 두려움에 가득 찼을 때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이 말을 꼭 들려주세요.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늘 여호수아에게 격려했고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 말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겠나요? 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겠나요? 네. 그리고 말씀 따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종하겠나요? 네. 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꼭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바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랐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권세를 하나님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주까지 우리는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했어요. 이번부터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곳은 바로 어디냐면 짜잔, 여기 보이죠? 바로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말레이시아랑
가까운 데 있죠. 예, 그래서 필리핀까지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지요? 선교가 무엇이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 선교사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학원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말해주는 것도요. 여러분도 바로 꼬마 선교사랍니다. 자, 필리핀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은 김영석, 허희숙 선교사님이세요. 여기 선교사님 얼굴 보이지요?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같이 필리핀에 대해서 알아볼 거는요. 필리핀의 인구는요. 약 1억 명이래요. 그리고 어린이가 3천만 명이 있대요. 굉장히 많이 있지요? 선생님도 전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 여행을 잠깐 갔었는데 필리핀의 어린이들은 순수하고 복음을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리고 게임하고 노래하고 말씀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곳에서 지금 이 선교사님 부부가 열심히 선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필리핀은 7,000여 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섬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필리핀을 선교를 같이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자, 오늘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붙여왔죠? 자, 여기 보이지요? 크게 읽으면서 기도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김영석, 허희숙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3천만 명의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함께 일할 현지 사역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바로 헌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껴서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요. 찬양 크게 하며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네. 자,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는 동안 목표액 3,000원이 달성됐다고 해요. 이번에는요,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선교사님들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열심히 다니려면 기름이 필요해서 그 기름 모양의 기름이 담아있는 통으로 만든 통 스티커예요. 자, 이쪽에 오늘 붙일 건데요. 선생님께서 필리핀의 어린이를 그러면 예수님께로 한번 붙일게요. 필리핀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윌리엄이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그 윌리엄은 다른 구두방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딴딴딴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양 가족이 생겨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윌리엄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구두를 만들고 그리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열어서 공부를 가르치고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은 쿡 선장님 항해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네, 쿡 선장은 콜럼버스를 말해요.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윌리엄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종족과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슬펐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없을까? 왜 아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까? 윌리엄은 그들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윌리엄은 가죽으로 지구본을 만들고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각 나라의 언어, 종교, 인구 등을 기록하여 일하는 곳의 벽면이나 옆에 놓고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구두를 만들어 배달하는데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구두를 만들어서 당신이 일주일에 얼마를 법니까? 네, 9에서 10실령 정도를 법니다. 윌리엄이 대답했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구두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일을 일주일에 벌 돈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윌리엄은 이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윌리엄의 일을 돕고 계시던 거예요. 이제는 윌리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만은 목사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자 그 모임의 지도자가 좋아하지 않으며 엄하게 말했어요. 젊은이 앉으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도움 없이 다 하실 거요. 목사님들은 윌리엄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윌리엄은 어떻게 해야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윌리엄,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걸러서서 알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쇄해서 교인들에게 읽히도록 나눠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 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또 쓴다 하더라도 내가 인쇄할 비용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이 글을 쓴다면 인쇄비는 제가 부담하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윌리엄은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 하나님이 윌리엄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다음 주에 기대해도 좋아요. 샬롬. 신나고 재밌는 복습 게임이 돌아왔어요. 자, 우리 미자팀과 가자팀 각자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자, 미자팀 구호 한번 외쳐주세요. 믿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 믿자. 자, 이번엔 가자팀. 가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잘했어요. 자,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죠? 네. 자,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함께해요. 자, 우리 찬양을 배웠어요. 자, 찬양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손가락으로 부위하면서 얘기할게요. 가자. 우리 가자팀. 구세주의 보혈로서. 오, 맞았다는 의미로. 맞았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함께해요. 자, 우리 선구 말씀 배웠어요. 자, 선구의 주소는 무엇일까요? 하는 건데요. 자, 어떤 선구일까요? 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 선구는 성경책에서 어떤 주소의 말씀일까요? 미자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맞았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맞았다는 의미로. 맞았다. 자, 세 번째 문제. 하나님과 함께해요. 오늘 새롭게 배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말할 수 있는 친구는? 가자. 가자팀. 필리핀입니다. 맞았다는 의미로. 맞았다.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네 번째 문제. 하나님이 함께해요. 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자, 이름이 무엇일까요? 말할 수 있는 친구는 미자 친구. 여호수아. 맞았다는 의미로. 자, 이제 오늘 4번째 문제까지 끝났고,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에 봐요.